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연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의 속성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연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을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바꿔봤다가 또 뭐 이제 옷을 어떻게 입었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연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이제 신학에서나 철학에서 말하는 우연이란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 안에는 우연적인 속성은 없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아우신스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자, 그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연적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속성이 다 본질이야. 근데 또 하나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은 형찬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느꼈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저기 어딘가에 있고 그냥 거룩이라는 속성만 이렇게 형찬이 마음속에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세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속성을 예배 시간에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저기 어딘가에 계시고 그냥 사랑만 이렇게 집어넣는 이게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순간 느끼거나 깨닫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존재는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죠?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해성이라 불러요. 불가해성. 이 불가해성이라는 것은 다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불가지론은 뭐냐면은, 어,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과 불가해성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기독교인이, 한샘하고, 기독교인이 불가지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불가지론자거든.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칸트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없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칸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난 정말 동의하기 힘든 견해인데 만약에 칸트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려야 될 거야 아마.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교리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일 수도 있으면은 칸트는 기독교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믿고 교회 꼬박꼬박 계속 나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은 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아구실수가 쓴 이 공식 하나님 존재와 본질과 속성을 일치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준영하고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다 알 수 있어 없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더라도 준영하고는 전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된다는 이 아구신스의 공식이 말해주는 바예요. 와,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이 너무나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좋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조금 무섭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 공식이 옳다면은 하나님의 거룩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죠? 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고. 자비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속성은 다 똑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는. 왜? 그 하나의 속성이 하나님 존재와 똑같아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은하고가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벽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성이란 말 대신에 영어로 attribute라고 하는데 attribute라는 속성이란 말 대신에 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perfection. 완전성. 예? 우리 한샘아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 그래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수에서 살면서 이제 완전한 그 사랑을 딱 찾았더니 누구를 만난 거야?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우리 준영하고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정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정의를 찾아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정의를 찾았더니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 거예요. 예. 우리 공의가 이 세상에 완전한 아름다움인가, 무엇일까? 완전한 아름다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찾았어.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얼굴도 좀 꾸며보고, 뭣도 뭐 이제 부려보고, 뭐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완전함을 찾다가, 이거보다는 좀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더 좋지 않나, 이래 찾아가지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이렇게 배양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또 교양도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완전한 아름다움을 찾았더니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고스틴스는 하나님은 뭐야? 진리시고 선이시고 아름다움이시고 존재 그 자체이시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왜? 완전한 분이시니까. 와, 이게 뭔지 좀 느껴지세요? 느비라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왜 없어? 왜 없냐면은 본인이 빛이니까. 빛이 확 계속해서 내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그림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빛을 계속해서 내는 태양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빛이시니까. 거기서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존재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아신다는 거거든요. 준영하고가 이번에 몇 과목 쳤죠? 중간고사 때? 시험 안 쳤어? 다 포기했어? 다섯 과목. 다 여섯 과목. 공부하니까 힘들잖아. 근데 신학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훨씬 더 많잖아. 일평생도 계속 연구해도 끝이 없잖아. 거기다가 물리학을 더해봐. 거기다 수학을 더해봐. 거기다 생물학을 더해봐. 거기 역사를 더해봐. 세분하고 한국사를 일평생 동안 연구해도 한국사를 다 할 수 있나?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역사까지도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거기다가 중국까지 연구하라고 한 거야. 거기다가 막 프랑스사까지도 더 연구하라고. 그럼 머리 터지지. 그러다가 막 삐빌대다가 그냥 언젠가는 세상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딱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현민하고, 현민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현민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소중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그 말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나는 말을 이제 하지만 내 말이 틀렸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얼마 전에 뭐 어린애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인데 어렸을 때 늘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막 그래요. 왜냐면은 얘야 어린이날 되면 아빠가 선물 다 사줄게. 계속 뭐 아빠 선물 사줘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라고 다 밀어놓는 거야. 어린이날 되면은 아빠 다 사줄게. 이게 약속을 해. 그래서 정작 어린이날 됐어. 장난감 가게 갔어. 우리 아들이 13만 5천 원짜리 레고를 딱 잡는 거야. 아빠 다 사준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러잖아. 그럼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거든. 다 못 사주지. 그럼 아빠가 왜 약속 안 지켜요? 막 이래.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아빠는 그 비싼 안 비싼 거 다 사주는 거죠. 그래. 그래. 그 막 슬라임 있잖아. 슬라임. 이상한 막 그 막 찐득이 막 슬라임 알아요? 막 슬라임이라고 막 이상한 찐득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손에도 묻고 막 냄새도 지가 고약하고 막 그거 한번 이제 사주기 시작하면 막 집에 아무 때나 막 슬라임을 다 붙여놓거든요. 내 성형체도 슬라임 헤르만 바비크 얼굴에도 슬라임 막 이거 막 붙여놓으니까 아 이것도 못 사준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막 그러지. 아빠 왜 약속 안 지켜요? 왜 내가 약속을 못 지켰을까요?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 한 거야. 왜냐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비웃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세훈하고. 자네는 뭐, 생각이, 나랑 크게 차이 나나?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철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이유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왜 불완전해지느냐 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완전해져요. 반대로 성경을 더 순종하고 지키면 왜 우리는 온전해지느냐? 그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란 것은 진짜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인간이 쓴 모든 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음. 인간이 쓴 모든 책은 언젠가는 다 틀린 것으로 판명나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우리 신약 주석 같은 이런 참 좋은 책들은 이제 거의 틀리지 않은 걸로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쓴 책도 언젠가는 다 폐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진짜 솔직한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놀라운 과학적인 이론이라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은 반박하는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은 거의 많은 과학 이론이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가지고 또 300년이 지나가지고 살아남는 과학 이론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야, 요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안 변할 것 같은데. 아니, 변해요. 변한다고.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상대성 이론이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연구하는 분이에요.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허점이 있지? 근데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허점이 있어요. 음, 허점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은,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고백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